창세기 41장 37절부터 봅니다. 3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려가는 것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기를 장차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들을 어떤 인물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셉 사건을 가지고서도 계속해서 누구 사건으로 지금 접근을 하고 이해를 하고 있느냐, 예수 이야기로 지금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모든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좀 이렇게 부족하더라도 성경에 있는 그 모든 이야기들을 예수님의 이야기로 이렇게 보면은 쉽게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 이야기로. 그래서 그 예수님 이야기로 우리에게 보라는 이야기가 그 예수가 남의 예수가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 안에서 함께 동행하는 그 예수로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이라는 것은 항상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자기 백성들은 이 성경을 그냥 책으로 보지 않습니다. 책으로. 이 성경을 책으로 보게 될 것 같으면 그냥 지식이 돼버려요. 책은 지식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 성경 자체를 우리가 이 문자로 이렇게 기록된 이 성경 자체를 우리가 흔히 로고스라 그러는데 그 로고스로서 그치면 안 돼요. 그건 인간의 지식으로 볼 땐 이 로고스로 보여지는데 이 문자 속에 하나님의 영감을 집어넣은 것이 있는데 그 영감을 끄집어냈을 때 그 영감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 말씀이 생명으로 화하도록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럴 때 뭐가 되냐? 레마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항상 성도들은 이것을 비록 문자의 이 성경을 보지만 문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뭐로 듣는다?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 속에서 저벅저벅 걸어 나와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속에 지금 누가 담겨져 있나? 이 성경 전체 누구 이야기다? 예수님 이야기죠. 그죠? 그럼 그 예수님 이야기를 지금 제가 뭐 주문해 오는 건 아니에요. 성령께서 감동케 하시면은 이 속에서 누가 저벅저벅 걸어 나오시냐? 예수님이 걸어 나오신단 말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어디를 배회를 하면서 이 간섭을 하시느냐? 우리란 말이죠. 광의적으로는 온 세계를 이야기하지만은 온 세계에 나타나서 일하시는 그 예수는 분명히 객관적인 예수가 맞아요. 그런데 그 객관적인 예수가 주관하려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신앙은 경험이에요. 경험, 부딪힘이란 말이죠. 그래서 성경을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진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사랑은 뭐이다? 스킨십이에요. 부딪힘이에요. 사랑은 이론이 아니에요. 사랑은 지식이 아니란 말이죠. 사랑은 부딪히는 거예요. 경험되는 거예요. 경험되는 거. 된장도 찍어 먹어봐야 맛을 알듯이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도 실제 자기가 경험이 돼야 돼요. 그 경험되어진 그 예수가 있을 때 그 사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저께 요즘에 수원에 있는 어떤 그 강도사님이 전화를 계속 해가지고 요즘에 상담을 굉장히 지금 제가 장시간을 지금 상담을 하고 있는데 그분 지금 뭐냐면은 딜레마에 빠져 있어요. 목사님, 내가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자기는 지금 믿음에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만 뭐 하느냐? 제 경험을 이야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강도사님, 제 경험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간섭하신 것이지 내 경험을 가지고서 전도사님에게 이렇게 대입을 시킬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각자 간섭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분은 뭐냐면은 어떤 방법론을 자꾸만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보세요. 예수 믿는데 무슨 방법론이 있어요? 방법론이라고 할 것 같으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 가만히 있으면 돼. 예수님이 찾아올 때까지 가만히 계시면 된다니까. 근데 이 인간이 가만히 있을 수가 있냐 말이죠. 인간이란 존재는 그냥 가만히 있지를 못해 그냥. 여러분들 보세요. 죽은 놈이 설치고 다니는 걸 보고 뭐라는 줄 아세요? 강시라 그러지. 옛날 강시. 좀비라 좀비. 죽은 놈이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이게 설치고 돌아다닌단 말이죠.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거든요. 예수는 우리가 믿고자 해서 믿어질 것 같으면 안 믿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만약의 경우에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너희들 예수 믿고 천당 가라 이럴 것 같으면 천당 안 갈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인간은 자기가 천국을 천당 가야 되겠다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래 성경이 비록 문자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 안에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가지고서 이걸 인간 쪽에서 그래 내가 이걸 키핑해가지고서 내가 믿지 이렇게 하면 그거는 이미 뭐냐 틀린 거예요.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그냥 문자로 보는 거예요. 문자로 받을 때 그 속에서 그 문자 속에서 뭐를 끄집어내라? 레마를 끄집어내라 그랬죠. 성령이 감동으로 끄집어질 때는 뭐냐? 성령께서는 그 말씀을 무엇으로 이야기를 했느냐?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구원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구원하느냐? 예수를 믿게 해서 구원을 하는데 그 예수 믿는 건 너희들이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들 속에 예수가 믿어지게 해줘야 믿는 것이야. 그러나 그것은 아무나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 누구만 믿어지느냐? 창세로부터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만 믿어지는 거야. 그럼 그 얘기는 결국 뭐냐? 예수 믿고자 일체 노력을 하지 말라는 거야.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찾아와가지고 선생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자체가 틀린 거예요. 벌써 영생을 어떤 방법으로 얻고자 하는 것이 틀렸단 말이죠. 그게 모든 세상 종교거든요. 근데 그 세상 종교의 그 가치관들이 지금은 기독교 안에, 교회 안에 물밀듯이 들어와가지고서 지금은 교회에서 방법론을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방법론. 은혜 받는 비결, 축복받는 비결, 세상에 은사 받는 비결도 있대. 참, 복 받는 비결. 은혜니 복이니 은사니 이것은 전부 우리를 떠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란 말이죠. 일방적으로. 그런데 왜 교회에서 무슨 비결을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 뭐 점치러 왔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강의사님도 얼마나 답답했으면 자기 지금 자살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 내가 자살해보이소. 자살이 되면은 원래 아닌 게고. 그래서 제가 극단적으로 그렇게는 이야기를 했겠어요. 속으로만 그렇게 얘기를 했지. 근데 내가 그래서 교회 때 하지 말 뻔했어. 그만 예수 믿지 말 뻔했어. 그래서 예수가 안 믿어지면은 진짜 아닌 거고. 그래도 이게 아니다 싶을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금 간섭하고 있는 때니까. 그래서 저 갈라디아서 4장 이야기를 했어요.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뭐라고 4장에 볼 것 같으면 뭐라 그랬어요. 이걸 한번 찾아보고 갑시다. 아무리 바빠도 찾아보고 갑시다. 갈라디아서 4장. 혹여 또 우리 교회 안에 또 이런 갈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전에 우리 파집사님이 그랬잖아요. 와가지고서 말이야. 예수가 안 믿어집니다. 그런데 교회는 와야 되겠습니다. 왜 믿어집니까? 나도 모르겠습니다. 그걸 왜 믿어져요, 그걸. 4장 봅시다.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봅시다. 1절부터.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이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가 어렸을 때는 이 세상 초동 학문 아래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자 보세요. 요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지만은 그 아들이 어떤 한 기간 동안은 종의 모습으로 던져놓은 거예요. 그 종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분명히 아들이에요. 아들인데 종의 모습으로 던져놨을 때는 이때는 종노릇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종노릇 하는 신앙생활이 뭐냐?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예요. 종노릇 신앙에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 믿을 수 있습니까? 이 얘기거든요. 근데 그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정한 때가 있다니까, 때. 그 때까지는 뭐냐? 죽었다 깨도 예수를 믿고 싶어도 믿어진다, 안 믿어진다? 안 믿어져요. 그 때와 기한은 누가 정하시냐? 아버지께서 정하시는 거예요. 이걸 쉽게 비유합니다. 여러분들 드라마를 보면은 그 드라마에 출연하는 배우가 지가 나가고 싶다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감독이 그 때가 되면 감독이 가만히 있어 나오게 한다니까. 이제 준비하세요. 준비해서 다음 씬 나옵니다. 그러면 그때 큐 하면 나가면 된다니까. 그거 조급해가지고 말이죠. 빨리 안 내버리자. 그러면 안 돼. 일단 캐스팅 되었으면 안심하라고. 캐스팅만 되었으면 안심하라고. 언제든 쓸 수 있으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지금 그렇게 다뤄간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당신이 딜레마를 겪고 있다는 자체가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이 딜레마를 안 겪어서 문제지. 한국 교회는 99.9%가 이 딜레마가 없어요. 이 99.9%라면 좀 너무 과한가요? 90%를 합시다. 성경적으로 할 것 같으면 10분의 1이 11조가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90%가 이거 모르고 있다. 딜레마가 없다니까. 그냥 좋게 하는 거예요. 저거. 구약의 거짓 선자들의 특징이 뭐이다? 평안하다지요. 거기 미혹당한 뭐 아니냐? 평안하다. 예수도 면하면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라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그 어떤 딜레마를 겪게 하는 거예요. 마치 이것은 뭐가 같으냐? 출애굽기와 같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에 나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돼서 이제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그 때가 됐겠어요. 그때 하나님 뭐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을 일으켜가지고 그들을 고역을 시키잖아요. 그럴 때 그들이 뭐 하느냐? 그동안 찾지 않던 하나님을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역을 통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한다는 얘기는 때가 가까웠다는 얘기지. 그 신앙의 딜레마가 왔다는 얘기는 때가 가까웠다고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제 그 어둠이 탁 걷어지고 새날이 밝아오는 지금 순간을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지금 4절을 보세요. 때가 참에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뭐 하시고 속량하시고 우리로 누구를 뭘 하려고?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려고. 묻습니다. 아들의 명분을 얻는다는 얘기는 아들로 이제는 뭐 합니까? 아들의 자리로 옮겨 놓는다는 얘기예요. 너 원래 아들이었어. 그런데 잠시 동안 아들이 얼마나 귀한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종의 자리를 앉혀놓은 거예요. 아들이 어떻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종의 자리에 앉혀놨단 말이죠. 그러다 때가 되면 뭐 하느냐? 불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은 아들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을 알기 위해서 종의 처절한 고통을 겪게 하는 거예요. 아픔을 겪게 한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다루어하는 방식이에요. 다루어하는 방식이라니까. 오늘 또 그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그래 보세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려고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아들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옴으로 인하여서 비로소 우리가 뭐가 되느냐? 아들의 완전한 신분이 처음에는 아들이 아니었다가 이 점차적으로 되는 진화론 그 얘기가 아니에요. 원래 아들이었는데 이제는 성령이 오고 나니까 이제는 완전하게 내가 원래 아들이었구나. 원래 내가 아들이었는데 종살이를 했었구나. 율법 아래 종살을 했었구나. 그게 율법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하느냐? 은혜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래 우리를 뭐 하느냐? 아들 삼았어요. 원래 창세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었는데 요 아들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것인 줄 알게 하기 위해서 종의 자리로 던져놓은 거예요. 종의 자리로 던져놨단 말이죠. 그래서 그 종의 자리로 던져놓은 자들을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를 아들의 자리로 옮겨놓는다. 그게 두 가지가 있겠죠. 첫째는 뭐냐? 종의 자리에서 우리가 아들의 자리로 옮겨지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반드시 누구를 통해서 옮겨지느냐? 하나님의 참아들.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옮겨지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는 그 사람들은 뭐 하느냐? 전부 옮겨진 자들은 누구의 공로가 담겨 있느냐? 예수님의 공로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로가 담겨져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공로가 담겨진 그들은 뭐냐? 옮겨진 자들은 뭐냐? 종 아래에서 행하였던 그 처절한 아픔들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와서 아들로 왔을 때는 자동적으로 뭐가 나오느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종노릇을 지독하게 한번 해봐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율법 생활을 안 해봤기 때문에 은혜를 값싸게 여기는 거예요. 이 예배 빠지고 말이죠. 교회 생활 등한시하는 사람들은 전 옳게 안 봅니다. 그 사람들은 신앙생활 옳게 안 봐요. 그 종로를 안 해봐서 그랬어요. 그래 저는 그럽니다. 가가지고 죽도록 한번 해보라 그러는 거예요. 전도도 해보고 봉사도 해보고 충성도 해보고 말이죠. 죽도록 한번 해보라니까. 그걸 함으로 인하여서 자기 안에 어떤 갈등을 겪어봐야 돼요. 과연 내가 이것을 해가지고 구원을 받는지 안 받는지 이 갈등도 없이 그냥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다 했습니다 할 것 같으면 이 사람이 감사를 모른다니까. 자식은 고생을 시켜야지 고생시키지 않고 부를 불려주면 반드시 그것은 뭐하냐 타락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준비해놓고 이 천국을 너무 소중하고 귀하고 값진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와 상응하는 지옥에다가 우리를 던져놓은 거예요. 지옥 생활을 철저히 한번 해봐야 돼요. 그래서 천국에 갔을 때 이 천국은 그냥 가자마자 뭐가 터지느냐? 울음이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은혜를 받으면 그렇잖아요. 그냥 아픔 속에 있다가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덮쳐올 것 같으면 그냥 울어지는 거예요. 그냥 울어지는 거예요. 기독교는 눈물로 씨를 뿌리는 거예요. 기쁨으로는 다는 언제 거두느냐? 그 나라 가서 거둔다니까.
거기 가서 자동적으로 뭐거든요. 쫙 감사합니다. 쉬운 얘기를 합니다. 요 구조를, 요 메커니즘을 지금 현재 역사 속에 뒀는데, 이 역사 속에 뭐냐? 교회가 천국을 상징하고 세상이 지옥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기 세상 속에 살면서 교회가 그리워야 돼요. 그래서 여기 와서 그냥 함께 성도들이 모여서 찬송하고 예배하고 할 때마다 그냥 눈물이 팍팍 쏟아져야 되는데, 이건 쥐짜도 안 나오니까 이게 지금 문제라, 이게 문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감사와 기쁨들을 알게 하려고 아픔을 동반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볼 것 같으면 먼저 뭡니까? 지금 이제 풍년이 왔죠. 그죠? 풍년이 오고 그 다음에 흉년이 들잖아요. 그죠? 풍년이 오고 흉년이 든다는 이것을 통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흉년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하느냐면은 풍년의 귀함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흉년이 들어봐야 뭐가 귀한 걸 알게 돼요. 양식의 귀함을 알게 되겠죠. 그죠? 양식의 귀함을 알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양식의 소중함을 알게 하기 위해서 흉년을 한번 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의 소중함을 알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말씀의 기근을 한번 당하게 만든다니까. 그게 말씀의 기근을 당한 사람은 그 말씀을 무엇으로 여기느냐? 생명으로 여기는 거예요. 생명으로. 그게 말씀의 소중함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직까지 그 말씀의 기근에 안 겪어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말씀의 소중함을 알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어떤 기근을 겪게 만들어서 그 기근 속에서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의 소중함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말씀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만이 뭐를 찾아가느냐? 양식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설명할 건데, 그러니까 바로 요셉의 그 형제들이 결국은 뭡니까? 기근이 들고 나니까 뭘 찾으러 가는 거예요? 양식 찾으러 가는 거예요. 양식 찾으러 가는 거예요. 양식을 알기 때문에 양식 찾아가는 거예요. 양식을 모르는 자는 양식 찾아갈 이유가 없죠.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보세요.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을 했습니다.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니까 그 바로의 꿈대로, 바로의 꿈을 꾼 그대로, 요셉이 해석한 그대로 현실 속에서 일어났죠. 그래서 바로가 요셉을 보고 그럽니다. 이 사람은 그냥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뭐에 감동됐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다. 이 얘기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뭐 하느냐? 자기 집을 요셉에게 바쳐버립니다. 자기 집을. 몇 절이냐면은 보세요. 40절을 보세요. 너는 내 집을 뭐 하라? 치리하라 그러죠. 내 백성이 다 내 명에 복종하리니 그러잖아요. 바로는 지금 아는 거예요. 바로가 자기가 꿈을 꿨는데 그 꿈을 자기가 해석을 했다 못했다? 못하지요. 근데 그 꿈은 어디에게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그럼 그 꿈을 해석하는 사람은 곧 어디에 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 걸 바로는 아는 거예요. 바로는. 그래서 바로는 뭐 하느냐? 요셉에게 천권을 위임해 주는 거예요. 이게 쉬운 얘기로 예수를 바로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지금 이 요셉은 신약에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님 상징하죠. 그죠? 예수님과 정확하게 아다리 된 사람은 자기 삶을 예수님 앞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내 주인입니다. 이게 나온다니까. 이게 자기 삶을 예수님에게 이 기투 이렇게 던지지 않는 사람은 아직까지 예수를 온전히 못 만났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를 바로 만난 사람들은 모두가 뭐 하느냐? 예수의 삶에 동참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건 억지가 아니라니까. 엠마오로 내려가는 사람 보세요. 두 제자들 보세요.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들, 일련의 사건들 다 알고 있어요. 예수가 죽었다가 예수가 부활했던 같은 게 다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기들의 머릿속에 지식으로 들었던 풍문으로 들었어요. 풍문으로 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과 같이 동행하는데도 그들은 몰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찾아가는 거예요. 그들이 비록 엠마오로 내려갈지라도,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갈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냥 두시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그들 곁에 찾아가가지고서 성경을 풀어서 누구 이야기를 해줍니까? 자기 이야기 해주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그 이야기를 다 해준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들이 뭐냐? 심령이 뭐 했다? 뜨거워졌다. 그 뜨거워졌다는 얘기가 임신했다는 소리예요. 임신했다는 거 똑같은 거예요. 여자가 임신한 거예요. 이제 남자의 씨를 받은 거예요. 이게 그 얘기는 결국 뭐야? 예수가 그 속에 쑥 들어간 거예요. 그걸 상징적으로 떡을 떼어서 먹을 때로 나타나는 거예요. 떡을 떼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벌이다? 떡이다 그러잖아요. 떡.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떡을 축사하는 거예요. 그냥 빵 먹었다 생각하지 말고 성경에서 나오는 먹고 마시는 건 전부 그런 것을 상징하고 있다니까.
뭐 밥 먹는 거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떡을 떼서 축사하고 그들 속에 떡을 먹고 나니까 뭐냐? 예수님 보이더라 안 보이더라? 안 보이죠. 이제는 예수님이 보일 이유가 없죠. 왜 그래요? 그들 속에 들어갔으니까 뭘 밖에서 찾아. 이제는 밖에서 찾을 필요가 없지. 그러니까 그들 속에 예수가 들어오고 나니까 그들의 방향이 어떻게 돼요? 발걸음이 어떻게 돼요? 내려가던 발걸음이 올라가잖아요. 이 인생이 바뀐다는 얘기예요. 예수를 바로 만나면 삶의 자세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살아가는 삶의 의미가, 내가 떡만 쫓아가던 삶이 이제는 뭐가 되느냐?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그런 식으로 간섭을 해낸다니까. 지금도 그런 식으로 간섭을 해낸단 말이죠. 지금 바로가 보세요. 요셉아, 너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다. 너가 이 꿈을 해석했다는 얘기는 그 꿈이 그대로 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역사를 다스려가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니까 네가 바로 하나님께 소속된 자구나. 그래서 바로는 자기 집을 요셉에게 드리는 거예요. 네가 이 집의 주인이 되라. 나는 그냥 명분만 왕이고. 그래서 바로는 자기의 모든 걸 다 줍니다. 인장바지도 주죠. 인장바지. 이것은 뭐예요? 임금도장 같은 거예요. 이것은 국가를 맡기는 거예요. 국가. 우리나라 같으면 옥새 있잖아요. 옥새. 사극 같은 데 볼 것 같으면 이거 전쟁하잖아요. 옥새 차지하는 놈이 장땡이라. 옥새 차지하는 사람이 임금이잖아요. 옥새. 그래서 인장반지를 맡기고, 그 다음에 뭡니까? 목에 금사슬을 두르고 세마포스를 입히고 말이죠. 심지어 자기가 타고 다니는 뭐를 주더라? 버금 수레를 줘버리죠.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 신하들에게 공포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므로 누구든지 이 사람 앞에 뭐하냐? 나를 대하듯이 해라 하면서 뭐하냐? 이 사람이 지나갈 것 같으면 전부 뭐하라? 부복하라 그러잖아요. 부복하라 그러잖아요. 그죠? 요 모습이 뭐예요? 이 모습 딱 모든 백성들이 요셉 앞에 뭐 한다? 무릎을 꿇게 하지요. 이 신약으로 올 것 같으면 팍떡 이해야 되잖아요. 예수 앞에 빌립보서 2장 봅시다. 빌립보서 2장. 같이 봅니다. 몇 절부터 보느냐면은 5절부터 봅시다. 5절부터 봅니다. 이것은 같이 읽으세요. 다 같이. 몇 절까지 읽냐면은 11절까지 다 같이.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사명을 완전히 뭐 했어요? 완성을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세워서 부활로 높이 세워가지고서 모든 만물이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고서 어떻게 합니까? 주여 하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요셉이 아버지 집에 있을 때 받은 꿈이 있어요. 그 꿈이 무슨 꿈이에요? 형제들의 주가 되는 꿈이고 만유의 주가 되는 꿈이죠. 그죠? 요셉이 아버지 집으로부터 받았던 그 꿈을 비로소 뭐 하느냐? 애굽에 내려와서 실현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주었던 그 꿈을 지금 어디에다가 지금 가서 풀게 하느냐? 애굽에서 풀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 요셉이 아비 집에서 받았던 그 꿈은 뭐가 되냐? 창세전 언약이 돼버리는 거예요. 창세전 언약이 돼버린다. 그 창세전 언약이 역사 속에 애굽이 돼버리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와서 비로소 뭐 합니까? 창세전 언약을 역사 속에서 구현을 해낸단 말이죠. 그 구현해낸 게 뭐냐? 기근에서 살려내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을 기근으로부터 구원해내는 거예요. 요게 추가하는 일이라니. 그게 우리는 보세요. 만유의 추가 일을 한다 얘기는, 추라는 얘기는 어떤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해가지고 사람들에게 군림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섬기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거기에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너희들이 지금 누구의 은혜로 살고 있는지를 알고 있느냐?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누구 은혜로 살고 있는지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되셔서 피조물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 피조물들이 내가 사는 바탕이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게 해주셨다는 것을 알게 해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죄가 개입이 되면서 유독 이 사실을 모르는 것이 누구냐? 인간들이라니까.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인간들만 모르는 거예요. 인간들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백성들은 뭐 하느냐? 아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은 내가 살고 있는 것이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이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그것이 깨달아질 때 자동적으로 뭐가 되느냐? 주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게 된다니까. 이게 자동적으로, 자발적으로. 신앙은 억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억지로 신앙생활 하는 것은 얼마 못 간다니까. 사람 눈치 보며 하는 것은 얼마 못 가요. 자기 안에 받아진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서 개입이 되고 계속 그 은혜가 나로 하여금 말이죠. 다름질하게 하고 회도를 치게 될 것 같으면은 그것이 나로 하여금 선순환을 일으켜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감사하게 되고 그 감사를 받으니까 또 하나님께서 뭘 주시냐? 은혜를 주시고 계속해서 선순환이 일어나고 선순환이. 응? 분리가 깨어질 것 같으면 뭐가 되느냐? 예배를 안 드리니까 점점 마음이 강팍해지고 강팍해지니까 안 되는 계속 악순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악순환이 일어난다. 그 고리를 끊어줘야 돼요. 반드시 끊어줘야 돼요. 그 고리를 하나님께서는 끊을 때는 뭐냐? 여러분들에게 비참한 아픔들이 닥친다니까. 그래서 아픔을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원래 자리로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건성건성하지 마세요. 이거 농담하는 게 아니에요. 장난하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장난 같은 것 같으면 교회 다니지 마세요.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요. 지금 이 시대 복음이 아주 값싼 그게 돼버려가지고서 말이죠. 은혜가 값싼 은혜가 돼버렸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걸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우리가 그걸 희화시켜요? 신앙엔 핑계가 없어요. 핑계를 용납하지 않는다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할 때 천국은 뭐냐면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로 비유를 했는데, 그래서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로 비유를 했을 때 왕이 뭡니까? 보내잖아요. 초청해 와라. 그런데 거기에 참석하지 않는 사람들 전부 무슨 핑계를 대요? 자기 사정을 알아야죠. 소를 샀으면 시험도 해봐야 되고, 밭을 샀으면 시험도 해봐야 되고, 손님이 왔으니까 손님 대접돼야 되고, 요즘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볼일 있으니 볼일 가야 되고, 직장에도 가야 되고, 다양한 모습들이 다 있다니까. 왕이 그걸 참고하더라 안 하더라? 여러분들 성경에는 참고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진짜 그 사람들이, 고울의 사람들은 그 고울이 자기들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배경이 뭐냐면은 옛날에는 그 고울을 지켜주는 사람이 왕이라니까. 왕.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모든 걸 지켜줘요. 모든 재산을 지켜주고 가족들을 다 지켜주는 게 왕이라니까. 왕. 그런데 그 왕의 명령을 어겼다는 얘기는 뭐냐? 지금 이놈이 지금 왕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자는 그 고을에 살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쳐버리는 거예요. 군사들 보내가지고서. 이해돼요? 신앙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농담 따먹게 하면 안 된단 말이죠. 심각하게 받으셔야 돼요. 심각하게. 지금 이 시대의 신앙이 전부 농담이 돼버렸어요. 아주 우스갯소리가 돼버렸단 말이죠. 예레미야 선지자 보세요. 예레미야 23장을 보세요.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느냐? 반석을 너희들의 깨뜨리는 반석을 깨뜨리는 방망이 같지 않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거짓 선자들은 말이죠. 여호와의 회의에 참석을 안 해놓으니까 뭐 하냐? 평안하다, 안전하다. 진짜 여호와의 회의에 참석했던 선지자들은 그렇지 않는단 말이죠. 불붙는 심정으로도 나가오는 거예요. 이거 아니야. 제가 여러분들의 어떤 동기유발을, 여러분들의 어떤 행함을 끌어내기 위한 동기유발을 적으로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원리를 이야기한다고, 원리를. 바로가 보세요. 자기가 애굽의 전체가 자기 것이에요. 그런데 요셉이 그 꿈을 해석을 하고서 말이죠. 실제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 닥치니까 바로는 어떻게 하냐? 바치는 거예요. 이건 너가 없다. 네가 나를 다스려라. 그래서 비로소 뭐냐? 요셉은 가는 곳마다 뭐 하느냐? 만유의 주가 되어서 통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통치하기 시작한다니까. 근데 그 만유의 주로서 통치하는 모습이 무엇을 나타나느냐? 자기를 죽였던 그 형제들을 살려내는 것을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을 일컬어서 뭐라 하냐?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은혜. 그냥 은혜는 그냥 내가 지나가는 사람 돈 몇 푼 주고 이런 게 개념이 아니라니까.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나를 죽였던 자를 원수로 갚지 않고 원수로 사랑으로 갚아내는 거예요. 그걸 은혜라 그런다. 은혜. 응? 이 일은 누가 하느냐? 우리 인간들 힘으로는 안 되는 거죠.
인간들 힘으로 안 된다는. 그래서 요셉은, 자, 이렇게 생각하세요. 요셉이 지금 바로가 요셉을 향해서 뭐라 그랬어요? 신의? 하나님의 신의? 감동한 사람이라 그랬죠. 그럼 요셉이 하는 모든 일들은 누가 하는 일들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이 하는 일들이 되는 것이죠. 성신이 하는 일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뭐냐? 요셉의 말을 거역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는 것이고 요셉의 명을 따르는 자는 살 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이거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이제는 요셉의 명을 따르라. 요셉의 명을 따르라. 내 명령 따르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요셉보다 의자 하나 더 높은 거 그거밖에 없다. 이 모든 주권은 뭐냐? 요셉이 있겠다. 요걸 신약으로 올 것 같은 뭐라 그러냐? 중보자라 그런다. 중보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누구를 보내셨느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놓고 누구든지 너희들은 누구 말을 들으라? 제 말을 들으라. 예수를 영접하는 자는 누구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여러분들 하나님을 영접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드러나서 일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아들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니까.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어. 예수예요. 예수. 바로를 만날 수 있는 사람 하나밖에 없어. 총리 요셉이라. 요셉. 그러니까 바로는 요셉을 통해서 일을 하고 요셉은 백성을 향해서 바로 앞에 나갈 때 백성을 대신해서 나가는 거예요. 여기 중보자라니까. 다시 설명합니다. 요셉이 바로 앞에서는 뭐가 되느냐? 온 백성을 대신하는 자가 되고 모든 백성 앞에서는 누구를 대신하느냐? 바로를 대신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진짜 백성들은 바로 요셉을 누구 대하듯이 대하는 거예요. 바로 대하듯이 대하는 것이고 그러면은 그 바로를 대하듯이 대하는 것이라는 것은 그런 사람은 누구만 그렇게 하겠어요? 바로를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만 그렇게 하겠죠. 왜? 바로가 명을 내렸잖아요. 바로가 이 요셉은 그 누구다? 나를 대리하는 자다. 그래서 내 천벌을 뭐 했다? 위임해줬잖아요. 도장도 주고 옷도 주고 사슬도 주고 술에 타는 것도 가마도 줬잖아요. 가마도. 그러니까 이제는 이 요셉이 가는 곳마다 누가 가는 것으로 인정해라? 내가 가는 것으로 인정해라. 이 바로의 명령을 듣는 사람은 요셉을 바로처럼 대할 것이고 그 명령을 안 듣는 사람은 안 들을 것이고. 그것이고 뭐냐? 신약으로 올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가지고서 누구든지 아들을 영접해라. 그러면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를 하나님 대하듯이 영접하는 것이요. 바라보는 것이요. 여러분들이 우리는 자꾸 막 어떤 생각을 해요. 전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저한테 이렇게 한번 찾아와가지고 자기는 예수를 안 믿고 하나님을 믿겠다 그래요. 왜 그러십니까? 이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보다 한껏 우에 있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한껏 우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래. 하나님 믿으면 지옥 갑니다. 왜? 죄인이 하나님 만나면 죽어요. 만나 주지도 않을 뿐더러 죽는다니까. 그분 생각이 뭐냐? 이걸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고 예수님이 아들이니까 자기는 아버지하고 직통계신하겠다. 직통으로 만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통령을 직통으로 못 만나요. 비서실장 거쳐서 만나지. 만약에 대통령을 직통으로 만나면 그거 죽인다니까. 그거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놓고 그 피로서 뭘 하느냐? 아들을 보내봐야 진짜 아버지를 공경하는 자가 누구인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진짜 아버지를 공경하는 자는 아버지의 명령을 따르겠지요. 그죠? 그럼 아버지가 누구를 보냈어요? 아들을 보냈잖아요. 그럼 그 아들을 누구처럼 대해할까요? 아버지처럼 대해하죠. 그 아들이 하는 말이 전부 누구 이야기를 들을까요? 아버지 이야기를 듣지요. 아버지 이야기로.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결국 누구냐? 그 속에 성령이 있는 사람이에요. 성령이 있는 사람. 성령 받은 사람은 뭐냐? 예수의 말씀을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을. 그 예수님께서 이 메커니즘을 누구에게 또 적용을 시키느냐? 자 보세요. 아버지가 나를 보냈고 아버지가 나를 보냈듯이 나도 너희를 뭐 한다? 보내노라 그러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나타나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들을 보내노라 하면서 뭐예요?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래요. 성령을 받으라. 그게 제자들은 뭡니까? 여호와의 신의 감동을 입어가지고서 이제 누구 위치로 가느냐? 예수님 입장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 입장으로. 그럼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일 것 같으면은 그 예수님 보낸 종들을 누구 보듯이 하겠어요? 진짜로? 아닌 것 같은데. 그래 제가 그러는 거예요. 어느 교회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여기 있다가 다른 교회를 옮길 수도 있어요. 가서 목사의 관계가 껄끄러우면 절대 안 돼요.
이걸 목사를 뭐 대접을 잘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지. 은혜는 하나님께서는 은혜는 이 강단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게 관계가 거부질 것 같으면 그건 무슨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여러분들이 분별하는 것은 이렇게 분별을 하시라고. 그 목사가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그 이야기를 통해서 분별하란 말이죠. 진짜 예수가 보낸 종일 같으면 누구 이야기를 계속하겠어요? 예수 이야기를 하고 어디 이야기를 하겠어요? 저 위에 이야기를 해주겠죠. 그러면 그 사람이 뭐냐, 예수님이 보낸 종이 맞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말을 들으라니까. 반대로 저 위에 얘기하지 않고 예수 이야기하지 않고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말이야,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의 동력과 안 먹이는 이세의 자랑 이런 것들만 가지고 추구한다 같은 그 예수님 보낸 종이 아니다. 아니겠죠. 그건 말 들을 필요가 없죠. 그건 여러분들 분별하시면 돼. 그거는 그 성령이 분별케 하신다니까. 성령이. 그래서 성령은 희한해요. 성령은 알아본다니까요. 알아본다니까. 복음을 딱 하면은 복음에 같이 춤추는 사람을 알아본다니까. 그럼 서로 끌림이 있어요. 끌어 당긴다니까. 서로 끌어 당긴다니까. 생전 처음 보는 사람도 복음 이야기하면은 그냥 끌어 당김이 있어요. 당김이 있다니까. 그럼 그 사람 편해요, 말하기가. 근데 어떤 사람은 수십 년 같이 살았는데도 같이 이렇게 같이 교회 안에 이렇게 있었는데도 껄끄러운 사람이 있어. 안 되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먼저 알아본다니까. 내 편인지 적편인지 알아본다니까. 그래서 이제 요셉은 뭡니까? 가는 곳마다 이제 바로를 대신해가지고서 순찰을 하는데, 순찰하는 게 왜 순찰할까요? 너희들 내 앞에 와서 무릎 꿇어! 이렇게 순찰할까요? 누가 줄이고, 누가 아프고, 이런 걸 돌아보기 위해 순찰할까요? 그렇죠. 아프고 줄인 자를 위해서 순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나눠서 가서 양식을 먹여주는 거예요. 이 기근 속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살기가 얼마나 힘드느냐. 그래서 진짜 만유의 주는 뭐냐? 에민 사상이 나온다니까. 에민이 뭐예요?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이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뭐냐? 그게 요셉 잡으세요. 요셉이 지금 창고에 쌓인 그 양식이 누구 양식이에요? 요셉이 준비한 양식이죠. 그럼 그 요셉이 준비한 양식을 요셉이 순찰을 하면서 누구에게 먹입니까? 자기 백성들에게 먹이지요. 그럼 자기 백성들에게 먹이는 그 양식은 결국 요셉의 피와 살이 되는 거예요. 피와 살. 피와 살과 같은 걸 먹이는 거예요. 요셉이. 응? 예수님께서 마치 피와 살을 우리에게 뜯어줬듯이, 우리에게 먹였듯이 요셉이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면서. 그들은 피우러 다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게 만유의 주는 아픈 자리예요. 만유의 주는. 응? 예수님께서 요한일서 2장에 볼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주무시지도 못하고 우리를 위해서 대언하고 계신다니까. 왜 그러냐? 자기 백성들이 지금 죄 아래서 증거하고 있어요. 늘 범죄하죠. 눈만 뜨면 죄 짓는 것이 인간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대언자로서 서가지고서 아버지 앞에 뭐 하느냐? 대언하는 거예요. 변호하는 거예요. 변호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버지와 아들 관계를 아셔야 돼요. 아버지와 아들은 뭐냐? 이것은 참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 관계는 어머니와 아버지 관계와 같은 거예요. 아버지는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자기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거역되면 어떻게 돼요? 처벌해야 돼요. 그래야 그 공의가 산다니까. 예? 그래서 자기 백성일지라도 죄지면은 쳐내야 된다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대신해서 어떻게 하냐? 품에 안고서 어떻게 하느냐? 얘를 죽이지 말고 나를 죽이라고 딱 덤벼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뭡니까? 자기 백성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걸 근거로 해가지고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진노의 화살을 쏘대면은 예수님께서 자기 몸으로 받아내버린다니까. 지금 이해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죄악 가운데서 살고 있는 것도 전부 누구의 공로냐? 예수님이 지금 계속 매를 받고 있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뭐를 받았고? 남을 입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뭡니까? 나았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지금 우리가 맞아야 될 걸 누가 맡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맡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신자는 이 사실을 아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느냐? 찬송을 하느냐? 어린 양을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아니고 어린 양을 찬송하는 거예요. 어린 양을. 왜? 어린 양 때문에 우리가 뭐가 됐다? 살았기 때문에. 어린 양 때문에 천국 왔기 때문에 그 어린 양을 찬송.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가 아니고 어린 양을 섬기는 종교라니까. 종교라면 좀 그런데 말이 좀 예.
기독교는 종교는 아니에요. 종교는 인간들의 이성에서 만들어진 하나의 그건 집단이고, 그리고 기독교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종교의 범죄에 들어가지는 않아요. 그런데 편의상 그냥 종교를 하는 거예요. 기독교라는 것은 이건 따질 것 같으면은.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보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섬기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라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냐? 날마다 누구 이름을 찬송해야 되느냐? 예수 이름을 찬송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왜? 그 예수가 우리를 뭐 했기 때문에 낳아주셨고,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셨고, 그 예수님의 피와 살점을 우리에게 뜯어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로는 보세요. 요셉을 순찰자로 애굽의 전역에 순찰을 다니면서 백성들로 하여금 뭐 하느냐? 요셉을 칭찬받게 하는 거예요. 요셉을 칭찬받게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먹고 사는 것은, 너희들이 지금 입에 들어가는 그 양식은 누구 것이냐? 바로의 것이 아니고 누구 것이다? 요셉의 것이라고. 요셉의 양식을 먹고 산다 이놈들아. 그러니까 요셉을 뭐 하냐? 주로 모시라는 거예요. 만유의 주로 너희들. 그 앞에 무릎을 꿇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뭡니까? 보내셔가지고서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될 것 같으면은 그때부터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부림으로 내가 살고 있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누구에게 부복당하느냐? 어린 양에게 부복당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요한계시록 7장 봅시다.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봅시다. 9절부터 7장 9절부터 봅니다. 9절부터 다 같이 9절부터 봅니다. 14절까지 봅시다. 14절까지 다 같이 시작.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하니 그가 나로도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지금 보세요.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서 말이죠. 하나님도 보좌가 있고 어린 양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다 지금 찬송을 드리는데 이들이 누구냐? 가만히 보니까 큰 환란에서 나온 자들인데 그들이 모두가 뭐냐? 어린 양의 뭐로 씻었다? 피로서 씻김 받았단 말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구원받은 자들인가? 구원받은 자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부림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어린 양에게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장세전 언약의 내용이 그렇잖아요. 에베소 1장에 볼 것 같으면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우리가 구속고 제사함을 받았는데 이런 건 뭐냐? 그 은혜의 영광을 뭐 하더라? 찬미하게 하게 합니다. 찬미하게 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아버지 집에서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애굽에 가가지고서 실현을 시키니까 그 요셉이 이제는 가는 곳마다 뭐가 되느냐? 만유의 주가 돼가지고서 모든 사람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요셉을 찬송하게 만드는 거예요. 찬송하게. 근데 그 요셉이 찬송하게 하는 것들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요셉이 자기가 쌓았던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양식들을 토해낼 때 찬송이 터져나오고. 그러니까 그 양식 요셉으로부터 양식을 얻어먹은 사람은 반드시 요셉 앞에 무릎을 꿇고 어떻게 하느냐? 찬송하게 돼 있는 거예요. 아멘?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할 수밖에 없다니까. 여러분들이 감사와 찬송이 안 나온다는 얘기는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이 지식으로 있다는 거예요. 화두가 됐다는 얘기예요. 가슴으로 와닿아서 가슴에서 생명의 역사로 말씀이 다른 일에서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얘기는 결국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예수가 있는 거예요. 머릿속에 지식으로. 그 머릿속에 지식으로 있는 것을 보고 일컬어서 중풍병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중풍병자. 중풍병자는 마음은 원이로되 아무것도 못해. 예수를 못 만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면 중풍병에서 해방받습니다. 중풍병자는 마음은 축구를 하고 싶어요. 근데 몸뚱이가 말을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들어요. 이걸 다른 말로 사도행전 2장에서는 오실때 성령 강림이 임하고 나가지고서 사도 요한과 베드로가 제일 먼저 한 사역이 뭐예요? 나면서부터 된 안진뱅이죠. 안진뱅이나 중풍병자나 똑같다. 또이또이라 또이또이. 둘 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의 말을 안 들었어. 안진뱅이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은 뛰면서 하고 싶어. 안 돼. 누굴 못 만났기 때문에.
예수를 못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중풍병자는 예수를 만나서 중풍병에서 해결이 돼가지고 찜에서 걷기도 했지만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성령을 주었을 때 그 성령 받은 제자들을 통해가지고서 누가 고침받느냐? 안진뱅이들이 고침받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은 뭐냐? 주의 종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연약한 무릎들이 이렇게 세워지고 말이죠. 여리고로 내려가던 그 신앙들이 어디로 올라오느냐?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여러분들 말씀이 여러분들 심령 속에서 힘을 얻는 이렉션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세운단 말이죠. 그 일들을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하신다니까.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여러분들 심령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는 안 돼 할 때 그 말씀이 여러분들 강하게 이렇게 세워가지고서 여러분들 어디 하느냐? 성전 미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전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기뻐하며 찬송하고 말이죠. 감사하고 하는 일을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그냥 우리로 하여금 무장해주시겠다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이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 신앙은 없어요. 그런 신앙은. 그건 영지주의.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그건 영지주의. 생명은 움직여야 돼 있다니까. 지금 우리 봄소리하고 라운이하고 저 보세요. 쟤들 가만히 있어요. 계속 돌아다녀요. 왜 그래요? 살아있으니까. 나 살았다는 걸 저렇게 표현을 한다니까. 그 신앙도 마찬가지라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이, 목사님, 나 믿음인데 이 생각하지 마. 그거 가지고 난 보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살았어. 나대라니까. 좀 나대라니까. 나대는 걸 봐야, 저 사람이 살아있구나 하는 것이지. 나대지도 않으면서, 입만 살아가지고 내가 복음 안 믿어. 그건 병나가는 뭐 하겠어요. 그 중풍병자인데. 예수를, 교회를 10년 다녀, 20년 다녀, 소용없어요. 목사다, 장로다, 이거 아무 의미 없다니까. 진짜 여러분들 예수님 만나면은 소녀시대가 불렀던 그 노래가 나와야 돼. 지 너무너무 좋아. 너무너무 기쁘게 나와야 돼 이게. 성전 미문에 있던 안진뱅이가 사도를 통해 가지고서 예수를 만나니까 이 사도들이 그러잖아요. 나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뭐이다. 나사렛 예수 이름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뭘 줬느냐? 베드로 속에 양식이 있는데 그 양식이 누구 양식이냐? 예수의 양식이란 말이에요. 그 양식을 안진뱅이에게 줬더니까 그 안진뱅이가 그 베드로가 주는 그 양식을 얻어먹고 어떻게 하느냐?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나서 뛰면서 걷기도 하고 말이죠. 여호와를 찬송하며 한 번도 성전 안에 들어가가지고 보지 못했는데 그 성전 안에 화려함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성전 바깥에서 성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성소로 따질 것 같으면 뜰만 있는 거예요. 뜰만. 그 안에 들어가면은 떡상도 있고 등대도 있고 상도 풀고 이게 있는데 그건 다시 말해서 제사장 노릇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 노릇을 하나님 앞에 교제하면서 말이죠. 하나님과 찬송하고 이런 일들이 난단 말이죠. 기도하고 이런 일들이 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뜰에 있으니까 한 번도 그런 일들이 못하는 거예요. 찬송을 합니까? 기도를 합니까? 봉사를 합니까? 뭘 합니까?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런데 주대이로만 뭐냐? 교인이래. 울산 목양교회 교인이래. 세상에 이거 아니에요. 참 비감한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들 신앙을 보면은 왜 이럴까? 무엇이 저들로 하여금 이렇게 안진뱅이를 만들어줄까? 내가 잘못했으면 내가 부모의 바위에 올라가서 내가 뛰들어야 되는가? 아니잖아요. 돌이키셔야 돼요.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서 여러분들의 감으로 끄집어내 있어야 돼요. 요셉의 양식을 먹은 사람들, 기근 속에서 요셉의 양식을 먹은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요셉 앞에 나와서 총리님, 우리가 총리님 때문에 살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신약식으로 말 것 같으면 내가 예수님 때문에 살고 있습니다. 주여, 나 같은 죄인이 용서받은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나로 하여금 지금 살게 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1장에 보세요. 호세아라는 이름이 지금 신약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예수. 호세아가 예수예요. 신약으로 말할 것 같으면. 근데 그 호세아의 마누라가 누구예요? 고멜이죠, 고멜. 이 고멜이 그걸 틈만 나면 뭐 한다? 바람피로 돌아다니잖아요. 이거 꼭 뭐 왔느냐? 여러분들이 틈만 나면 교회 안 오고 저 밖에 나가가지고 세상 사람들하고 노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세상 짝하고 노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4장 4절에서 뭐라 그러냐? 세상과 짝하는 것이 뭐다? 간음이라 그런다. 간음. 근데 이 고멜이 누구 돈을 가져가느냐? 호세아 돈을 가져간단 말이야. 호세아 돈을. 그래 가져가면서 하는 소리가 뭐 하느냐?
가가지고서 외간 남자가 바람 피우고 돌아다니면서 말이죠. 그렇게 하니까 고생하 그러는 거예요, 그게. 저 돈도 내 돈인데, 내 돈 가지고 저질하고 다닌다니까. 지금 우리가 그런 짓을 하고 있다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는 일들을 하고 있다니까. 가리는 일들을 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하느냐? 가시로 담을 막는다 그러는 거예요. 담을 막는다고. 더 이상 못하도록 담을 척척 막아가지고서 그 길 못 가도록. 그렇게 해서 담을 막고 보니까 비로소 뭐 하느냐? 고멜이 뭐냐? 본남편에게 돌아갔는데 그 본남편한테 돌아가는 그 과정을 뭐냐? 아골골짜기로 표현하는 거예요. 아골골짜기로. 아골골짜기 집어넣고 보니까 비로소 뭐냐? 하늘에 소망의 문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이건 곧 뭐냐? 세상에 담을 막고 보니까 길은 하나밖에 없어. 어디로 가야 된다? 위로 가야 돼, 위로. 저기를 저렇게 가게 하는 거예요. 저기를. 응?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때로는 병으로 때로는 가정사의 아픔으로서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이 일어나거들라. 그것이 결국 뭐냐? 하나님께서 담을 막는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깨달으시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맹된 사람은 하나님 여러분들 포기하지 않아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존심이 걸려있다니까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키웠고 망해서라도 예수 앞으로 끌고 오게 하신다니까. 몸을 병들게 해서라도 예수 앞으로 끌고 오게 하신다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의지하는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다 끊어버리시고 결국 예수 앞에 끌고 와가지고서 주님 앞에 주여 주의 은혜를 구합나이다.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 자리를 끌고 오신다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징계를 당하면 아파요. 아프다니까. 진짜 아프다니까. 아프지 말고 잘하세요. 오승근이가 노래 불렀잖아요.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잘하시라고. 있을 때 잘하시라고. 응? 그러니까 잘해란 말이죠. 하나님 지금 부르는 거예요. 돌아오라 이놈들아.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를 살리는 건 나다. 세상이 아니다. 애굽이 아니다. 나다. 그래서 백성들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애굽의 백성들로 누구 앞으로 끌고 가게 하시느냐? 요셉 앞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누구만 그 앞으로 간다? 기근의 위험성을 아는 사람, 기근의 아픔을 아는 사람, 요 사람들만 요셉 옆에 나가서 가서 달라 그러는 거예요. 주세요. 그게 신앙이라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은혜 아니면 못 살겠습니다. 긍휼이 아니면 못 살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나가서 돈도 벌어보고 세상에 쾌락도 쫓아가봤지만 그거 다 쓰잘데기 없는 것들이다. 그것은 아닌 것들. 나를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나로 나에게 이렇게 능하게 하시는 분이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여 도와주세요. 주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무시라고. 여러분들이 어떤 것도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은혜 아니면 나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여 헬프미 하시라고. 응?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너는 내 도움을 구하라. 피조물은 쉬지 않고 창조주의 도움을 구하면서 하는 것이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금방 떨고 나 이 정도면 돼. 없어도 돼. 아니에요. 피조물은 건강한 사람은 늘 먹고 나면 돌아서면 또 먹고 싶듯이 피조물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강한 사람들은 늘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다 주세요.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응? 요셉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실 일들을 예표적으로 보여줬는데 지금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뭐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뭐 해야 되냐? 주님 양식 달라 그래야 돼요. 예수님 양식 주세요. 예수님의 양식.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양식 주세요. 우리는 그 양식을 먹을 때 뭐 하느냐? 기근으로부터 이겨내는 거예요. 살려짐을 입는 거예요. 부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앞으로는 말씀을 통한 기갈 당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먹지 못한 그런 기근 당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양식을 풍성히 먹어서 여러분들 심령 속에 좀 넉넉함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넉넉함으로 인해서 좀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